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은 먼저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자. 다시 크게요. 시작.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바타를 아시나요? 아바타. 예. 보셨어요? 예. 훌륭합니다. 영화도 보셔야 돼요. 성경만 보면 안 돼. 예. 영화 아바타. 아바타가 무슨 뜻이죠? 분신. 너는 내 아바타야. 그러면 너는 내 분신이야. 내 화신이야. 내 뜻, 내 생각대로 네가 다 하니까 너는 나하고 똑같아. 너는 내 아바타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바타라는 영화 2009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래요. 영화예요, 영화. 2154년 그때 지구에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휘발유도 모두 다 석탄이고 모두가 다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인류가 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성, 다른 행성을 우주에서 찾아봤더니 판도라라는 행성에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 판도라 행성을 찾아가서 에너지를 싣고 오려고 하는데 그 판도라 행성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에는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판도라 행성에 사는 원주민, 그 원주민을 영화에서는 나비족이라고 불렀어요. 나비족. 이 나비족은요, 영화에서 보니까 생긴 거는 사람의 모습 비스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절대 사람이 아니죠. 녹색 비슷한 색깔을 띄었고 귀가 아주 뾰족하고 눈, 코가 전혀 이상하게 생긴, 사람 비슷하긴 한데 사람이 아닌 그 나비족. 그 나비족의 저항이 워낙 심해서 판도라 행성에서 그 에너지 자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나비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나비족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나비족과 비슷한
비슷한 한 생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니까 그렇죠. 인간의 DNA 유전자와 나비족의 DNA 유전자를 합쳐서 그래서 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었어요. 그 생물체가 아바타예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그 생물체는요, 겉모습은 나비족 모습이에요. 근데 속은 인간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새로 만들어진 생물체 아바타는 인간들이 인간의 의식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비족인데 근데 인간의 의식으로 너 이번에 이렇게 행동해라, 어디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해라, 저 사람하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 의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바타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여,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함으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크게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만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뭘로 짜게 하느냐?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전 어려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전부 예수 믿는 가정이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르쳐 주셨는지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착하게 살아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크고 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빛과 소금이 되려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아주 너무너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있기도 하고 착한 일을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기도 하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인 나를 발견하지 않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속이야 어떻든지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살려고 하란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빛과 소금처럼 빛과 소금이 돼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겉으로만 짠 척하면 뭐예요? 소금 썩어가는 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썩어가요. 빛이 없으면요 시커먼 어두깜깜한 세상이 돼요. 겉으로만 환한 척하는 거,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나와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나요? 빛과 소금인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그 사람, 그들은요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죄가 없고 그들은 조금도 타락하지 않은 존재.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들이 그만 자기들이 빛과 소금, 아니 자기들이 빛과 소금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에 들어 결국에는 타락하여 죄를 범한 인간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점점점 타락한 인간이 돼서 현대인들 다 빛과 소금을 다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짜게 해요? 빛이 꺼져버린 그런 전등인데 거기 어떻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아무리, 전등이 아무리 빛나라 해도 이미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 어떻게 빛이 나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소금 맛을 가져라. 썩지 않게 만들어라. 빛, 너는 빛을 발하라. 세상을 비춰라.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간들은 전부 타락한 존재라. 이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고 이미 다 꺼져버린 불빛이 된 그런 존재인 거 예수님 다 아세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시면서도 나와 여러분 인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이거 왜 그러실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지만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금의 맛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춰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소금의 맛으로 짜게 썩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또 다른 말씀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라. 또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 없지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리 소금을 치고 또 소금을 치고 소금을 그냥 한 바가지를 쳐도 절대 짜지지 않아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지만 참 소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빛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나만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없을걸? 나는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왼수 같은 그놈도 내가 용서해주고 있어. 지금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자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그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미워하는 미움이 싹트고 있는데, 이걸 억누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나요? 결국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게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이 됐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피조물.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타락한 피조물인 내가, 타락한 존재인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다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 또 다른 말로는 형식주의자, 또 다른 말로는 위선자, 또 다른 말로는 이중인격자, 이게 바리새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은 완전히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썩어진 존재, 속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시커먼 깜깜한 존재,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속은 시커멓지만 겉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걷는 걸음걸이도 연습을 합니다. 거룩하게 걸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들은 경망스럽게 뛰어다니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걷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거룩하게. 그들은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을 해야 돼요. 경망스럽게 그냥 탁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점잖게 느릿느릿 경건하게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덤을 그 앞에 비석 같은 이런데 회로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무덤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거룩해 보이나 속은 시커먼 놈들아 하고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은 썩어 있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려서 깜깜한 시커먼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거룩하다, 그러나 저 예수와 저 제자들은 저들은 더러운 존재, 빛과 소금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죠.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시 내가 할 때 내가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손을 다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자기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본래 어떤 인물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사울 이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아주 잔혹하고 아주 무자비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잡아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 성에 도망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메섹 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마지막 일망타진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둘러 비쳤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그 예수의 빛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졌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나쁜 놈 사울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 속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나쁜 놈, 그 못된 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흉악한 놈, 그놈 사울이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흉악한 그놈이 빛을 발하는 예수의 빛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누구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믿는 거. 아멘. 에이, 저는 안 돼, 저는 안 돼. 다 돼도 저놈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돼, 저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세상에 사울처럼 그 흉악하고 나쁜 놈, 그놈도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순간부터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 빛을 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나는 안 돼. 내가 나를 아는데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빛이 될 수가 있어? 난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줄도 몰라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참 빛 대신 예수님, 참 소금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은 이미 다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인 걸 다 아시면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참 빛 대신 예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제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위대한 사도가 돼서 빛과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마태는 세리 마태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죄만 짓는 놈이에요. 근데 그 세리 마태도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12 사도가 됐잖아요. 크게 아멘. 아멘. 네, 누구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바로 그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영화 아바타 얘기를 했죠. 아바타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영화지만 영화에서 아바타는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다른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 아바타, 겉은 나비족의 모습이었지만 속에는 인간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들이 의식으로 그 아바타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인간의 DNA가 있는 존재 아바타. 여러분, 진실로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겉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겉은 피조물 인간이지만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되어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의 영이 가득함으로 나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조종을 받는 예수님의 아바타, 주여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는 예수의 아바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속에, 따라서 해요. 당신 속에, 다 크게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해요. 네. 따라서 해요. 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자, 그가 바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저 사람 집사 같아.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이 착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지 20년이 돼서 권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주기도문도 몰라. 주기도문도 모르는데 뭐 집사야? 아니 십계명도 외울 줄 몰라? 찬송가도 모르네? 성경 말씀 뭐하러?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성도야 성도는. 그런 거 잘 알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주기도문도 잘 외우면 그게 성도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아무리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십계명을 잘 외우고 아무리 찬송가를 잘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분,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칠 건데, 여러분, 조금 아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대답하는데 뭔가 망설여진 사람도 혹 있을 줄 몰라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속에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누구든지예요. 죄를 많이 졌어도, 나쁜 놈이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놈이랄지라도, 정말 흉악한 놈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결코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잠깐 감고요, 따라서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의 이 기도를, 영접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러므로 다시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아까처럼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대답하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믿고 참 빛 되신 예수님, 참 소금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나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